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 봉독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6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빛의 자녀는 어두움을 몰아내며 어두움에 있을 수 없고 오직 빛의 자녀는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빛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되 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빛의 자녀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삶은 어떠한고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어찌할꼬 심령을 치며 회개하고 통곡하게 하시며 돌이켜 회복된 심령이 되어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자들, 삶이 예배가 되는 진정한 신앙 생활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자, 빛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은 버리고 이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데요. 또한 우리가 이 벗어버리고 난 후에는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 심령에 새롭게 하심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벗고 입어야 되는데 뭘 벗어야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그 어린아이가 입는 맞지 않는 옷은 입으면 안 된다. 더러운 옷, 부끄러운 옷 입지 않아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새 옷을 입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품격 있는 옷, 부끄럽지 않은 옷, 품이 있는 옷을 입은 새 사람 입은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하고 분내고 부음을 품는 것을 버려야죠. 그리고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은혜를 끼치는 사람. 특별히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님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춤추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 옛 습관을 벗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데, 빛의 자녀는 특별히 어떤 자녀라고 말하냐면 우리 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빛의 자녀는 어떤 자녀여야 되느냐? 빛의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신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거,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결혼의 예를 했어요. 결혼이 유정란이 아닌 것을, 만약에 무정란인 것을 품고 있으면은 30일, 50일, 100일, 1000일 아무리 있어도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데 유정란을 품고 있으면 어때요? 때가 되면 삐약 생명을 낳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생명을 품고 있는 자, 생명의 빛을 품고 있는 자,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을 본받는 심정과 그의 가지고 있는 성품과 그의 가지고 있는 품격, 거룩하심과 온전하심과 완전하심과 전능하심과 그의 사랑과 그의 완벽하신 그의 성품을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본받아 살아가면 어때요? 빛을 품고 있으니까 나도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품게 되니까 생명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안고 있으니까 생명빛을 우리가 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빛의 자녀예요. 자, 여러분, 생명빛을 품은 자, 이 생명빛, 완전한 빛, 온전한 빛, 하나님의 빛을 품은 자답게 이 빛으로 비춰 우리도 생명력 있는 빛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 갔는데 어둠이 몰아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빛의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면 우리가 가는 자리가 변화돼요. 우리가 가는 곳에 생명력이 생겨요. 우리가 가는 곳에 기쁨이 생겨요. 우리가 가는 곳에 은혜가 생겨요.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랑이 넘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본을 받은 자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이 가면 어둡던 가정이 빛이 확. 할렐루야? 이게 빛의 자녀예요. 저 여러분들 일터에 갔어요. 일터에 갔는데 내가 있으면 항상 그 직장 자리가 스마일, 찰칵 이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일 찰칵하죠. 스마일 할 때 어떻게 싹 입꼬리가 올리면서 웃죠. 자, 우리가 있는 자리가 스마일 찰칵. 하나님 그 순간순간 찰칵찰칵 찍고 계세요. 네가 빛의 자녀로 항상 기뻐하고 있구나. 기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구나. 찰칵.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구나. 나의 생명 빛을 가진 자로 그렇게 나아가니 내 마음이 기쁘도다. 그러면서 찰칵찰칵 스마일 찰칵찰칵찰칵. 할렐루야. 이게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그 의식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삶이 더 기쁠 수 있어요. 자, 요즘에 쇼 윈도우 부부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게 어떤 부부죠? 겉으로 사람들 보기에만 부부예요. 잠도 따로 자요. 서로 대화도 없어요. 같이 공유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지 뭔지도 몰라요. 각자 알아서 살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같이 집에서 하여튼 같이 나가요. 그리고 이혼도장 안 찍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싹 웃으면서 좋은 부부 행세를 하는 사람들을 쇼위 윈도우 부부라 그래요. 자,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라도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웃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생명력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부부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불행한 이야기를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의식해서 요즘에 또 CCTV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도 만약에 찍히면 어떡해요? 학대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것을 의식하니까 A 하려고 하다가도 에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어찌 보면 이건 진심이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의식하는 것으로 인하여 반은 그 죄에 대해서 범할 수 있는 동기가 많이 제하여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기 위하냐면
빛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빛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CCTV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답답한 것 같지만 답답하지 않아요. 내가 정직하게 행하면. 때로는 나의 폭력성이나 나의 무례함들이 나오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의식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답답한 것 같지만은요, 그리고 가식적인 것 같지만은요, 형식적인 것 같지만은요, 이게 이 의식하면서 우리가 연습되어지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 조용히 해라. 이러면서 어때요? 참고 인내하고 조용할 줄 알고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점점점 자라나서 대학교, 박사, 어떤 자질을 가질 수 있는 품격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 믿는 빛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 똑같이 대동소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얼마나 의식하고 빛의 자녀라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의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빛의 자녀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빛의 자녀다, 이 선포하는 순간 어때요? 나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본성을 내가 이 안에, 나는 이제 죽었고 오직 옛 습관은 죽었고 옛 사람은 죽었고 오직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빛을 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모하면서 본받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1절 말씀이에요. 그럼 본받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2절이에요.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마찬가지로 어때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빛의 자녀다. 그런데 사랑의 모습이 없어. 아무리 CCTV를 틀어놔도 요즘에 문제해 돼가지고 계속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 거, 아동학대, 도대체가 해결이 안 돼. 이것마저도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옛 습관, 옛 사람의 모습, 사랑 없는 모습이 어떻게 굳어져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겁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의식 못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요, 이 빛을 의식하고 이 빛을 안고 어때요? 무던히 하나님이 보시고 계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제가 오늘 몇 번 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지인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게 돼가지고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결혼을 약속한 두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 연인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이제 날짜도 받았어요. 그런데 연인 중에 이 여인의 집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아주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남편도 이 아내를 데리고 갈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좋은 집도 장만해 놨고, 이제 혼수만 준비해 갖고 결혼식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아버지, 친정 아버지의, 그 여인의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님이 쓰러지죠. 혼수는 계속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답답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남성이, 그 남편이 그 남성이 아내 될 아가씨한테 그래요.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사실은 갑자기 당신한테 할 말이 생겼는데
좀 솔직해져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머뭇머뭇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내가 좋은 집을 마련했다고 한 게 거짓말이다. 당신한테 속이고 집이 장만되었다고 얘기한 거다. 이해해달라. 그래도 나랑 결혼하겠냐 그랬어요. 혼수도 장만 못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잘 됐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괜찮다고, 나도 이런 상황인데 이해한다고. 그런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연봉도 아닌 거예요. 완전히 박봉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지냈는데 그때쯤 돼서 아버지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시고 친정이 조금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남편을 보니까 정말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이 무능력하게 월급도 짜고 거기다가 나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집도 없고 월세 전전하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거짓말하는 남자하고 내가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손해본 것 같아서 친정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엄마 나 고민 있어. 그리고 고민 상담을 합니다. 이만저만한데 나 아무래도 이 사람하고 못 살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여지껏 누구 서방이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말 안 했는데 이제 얘기해줘야 될 것 같구나. 사실은 사위가 집이 진짜 있었단다.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그 사위가 집을 팔아서 아버지 그 급한 부도 위기에 있는 가장 급한 걸 막아주었고, 그리고 또 그 사위가 월급이 작았던 건 아버지 그동안의 병원비를 계속 우선적으로 대줬던 게 바로 사위다. 네가 기죽일까봐, 네가 자존심 상할까봐 말하지 말라고 하도 나에게 당부를 해서 여지껏 하지 못했던 말이다. 그래서 그 여인이 진짜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제게 이렇게 남겨왔어요. 몇 번 읽었는데 오늘따라 더 감동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 믿었던 남편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과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나요? 이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 청년은 앞으로 만약에 이러한 마음의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굳굳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장래도 촉망되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에 있는 이 희생의 사랑, 자신을 버렸던 사랑,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셨던 그 사랑, 우리는 그 본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떨어져서 못 살 것 같아서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엔 변질되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본의로, 세상을 본을 떠서 살아서 그래요. 엄친 딸, 엄친 아가 있는 것처럼 엄친 뭐 옆집 남자, 엄마 친구,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잣대로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본을 받는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 빛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늘 드러낼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8절.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랑 없는 자녀가 아니에요. 사랑할 줄 아는 자녀가 된 거예요. 왜요? 생명빛.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 본이 바로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 생명빛 내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면서 한 생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9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는 자에게는 빛의 열매가 바로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이다. 뭐라든지 착함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런 은혜 이런저런 은혜를 자기가 다 받았대요. 그러면서 막 절절절절 막 성경적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내가 조금 양보해야 될 상황, 내가 조금 내놓아야 될 상황, 내가 조금 손해 보아야 될 상황에선 싹 빠져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기회주의적인 사람. 제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 만날 때 참 기가 막히게 골라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그래 보여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어때요? 말로는 착한 척 다 하고 말로는 막 모든 거 빛의 자녀처럼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는 어때요? 늘 자기 소견에 맞는 방법으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까지 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그 수준과 내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을 조성해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러한 기회주의적 진정한 진실한 신실함이나 그저 낮은 분은 낮은 분대로 섬겨드리기 위하여 가까이 하고 또 높으신 분은 높으신 분대로 그분을 그 인격 자체를 높여드리고 그리고 또 나하고 같이 하고 싶어하는 분은 그 같이 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귀하게 여겨서 같이 해드리고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이게 착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착한 탈은 썼지만 실제 착하지 않은 것은 벌써 사람들을 대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면 누구를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라고 떠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항상 이것을 전할 때 이거는 내 친구가 들어야 될 말, 이거는 내 동생이 들어야 될 말,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데 그 행하는 것이 뭐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착함이다, 의로움이다, 진실이다.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어만 들어도 기분 좋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옆 사람이 한번 저랑 한번 칭찬해 보시기 원합니다. 당신은 착하십니다. 당신은 진짜 진실하십니다. 당신 정말 의로우신 분입니다. 어때요? 어때요? 그거 들었는데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해요? 속상해요? 참겠죠? 예. 예. 누구나 다 좋아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바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예요. 고로 이해되세요? 듣기에도 좋잖아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죠?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 내가 이 자리를 딱 가면 착함, 의로운, 진실함이 움직인 거예요. 좋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은혜자매가 있어요. 은혜자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참 신기하게 보여요. 저 자매는. 그래서 그냥 좋아요. 가까이 하기 쉽고 편안하고, 본인은 어떨지 몰라도 내가 느끼긴 그래요. 본인은 맨날 회개할 거예요. 그런 분이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겠죠. 회개 안 하면 그런 모습이 없어요. 우리는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어때요? 그가 움직이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시댁에 가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교회에 오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러니까 어때요? 그가 움직일 때마다 빛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빛은 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게 빛의 자녀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나죠? 아무리 뭐 크리스찬들 가가지고 약속 잘 지켜라, 거기 가가지고 먼저 솔선수범해라,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필요 없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 가식이 아니라 내 안에 그냥 이 주님의 성품이 가득해가지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푹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이미 대화선에서 느껴져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자꾸 얘기하고 싶어진다니까요. 같이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벌써 착한 척, 의로운 척, 진실한 척 하는 사람은 도리어 거부 반응이 와요. 진짜 빛은요, 자꾸 가까이 하고 싶고요. 진짜 빛은요, 자꾸 끌어다니는 매력이 있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빛의 자녀는 매력이 넘칩니다. 예? 처음에는 여인들이 외모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몰라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만날 때도 외모일까요? 물론 외모가 다 인색이 될 수 있고, 그건 뭐 원체 겉만 보여주는 사람은 그렇지만, 그래도 속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외모에만 그러지 않아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보면요, 훅 빠져들어간다니까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찔려요? 저 여러분, 우리 정말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의 열매요. 우리 남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고 기지개 키면은 아마 그날 하루가 그냥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착한 척, 의로운 척, 진실한 척이 아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교우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또 말씀에 보면 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4절 시작. 네, 뭐 하라고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쉬워요. 세상 지식은 정답을 고르려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배배 꽈서 나요. 근데 하나님 성경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거의 귀결이 어떻게 되냐면 감사해라, 착해라, 하나님 본받아라.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말했죠. 성경 공부할 때 성경 시험 예수님만 쓰면 거의 50% 맞아요. 그쵸?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렵지 않은 말씀이 과연 내게 어렵지 않은 이 말씀,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게 없는데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빛을 내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 그냥 나와요. 근데 진짜 감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감사하다는 단어를 하루에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10회 이상 사용하신 분, 오늘 한 분 들었어요. 저는 오늘 감사하다는 단어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30회 정도 사용했어요. 여러분들은요? 30회 이상 쓴 것 같아요. 그거예요. 빛의 자녀냐 아니냐, 진짜냐 거짓말이냐는요, 말씀이 녹익어져서 신앙 생활되는 사람이에요. 감사해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감사하자고. 그런데 이 감사가 주 안에서
진정으로 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냔 말이죠. 밥 먹으면서 감사해요,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요. 점심은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우와 추운데 햇빛이 좋네,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지금 저도 벌써 몇 번 했어요. 9번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런 거요.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감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사실은요 감사의 조건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예, 우리 살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입고 먹고 쓰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누구예요?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그 인정한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밥 먹는 게 당연해요? 어떻게 당연해요? 밥을 못 삼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식도암이 걸려가지고요 암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먹을 걸 다 갈아요. 뭐 요즘에 뭐 갖가지 영양소도 있지만 하여튼 뭐 시금치니 뭐니 다 갈아요. 갈아가지고 그냥 쭉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드세요. 얼마나 그래요. 한두 번은 맛있을지 몰라도 얼마나 그래요. 근데 우리 어떻게 내 입으로 씹어서 맛을 요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먹는 거 이게 어떻게 감사 안 할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요 3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감사가 나와야 될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혐오성이고 하고 혐오적인 거 싫어하는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나님 혐오하시는 거, 음행, 온갖 더러운 거, 탐욕,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때요? 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어때요? 오히려 혐오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돼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불평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정말 이게 아니고 이거는 아니잖아. 이거까지 했는데 이거 하면 뭐해? 이거 가지고 날 뭐 하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때? 똑같은 조건을 줘도 이게 내 거야.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잖아. 이게 참 좋은 거잖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가 더해지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게 많고 감사를 이렇게 많이 하세요? 부러워요. 이 소리를 듣기 원해요. 여러분 한번 이번 주 중에 이렇게 해서 그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빛의 자녀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빛의 자녀입니다. 감사를 많이 합시다. 할 수 있는 대로 합시다. 아멘.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는 말을 많이 써요. 버스 탔을 때 버스 기사님한테 내릴 때 항상 저는 잊지 않고 내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려요. 그럼 버스 기사님이 당연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사님은 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차를 또 안전하게 타고 내렸어요. 택시 기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슈퍼 가서 뭐 사가지고 나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내가 샀는데도, 내가 손님인데도, 내가 갑인데도. 왜일까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랜드를 가요. 랜드 가지고 막 놀아요. 그러면 그 랜드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다 그 랜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서 랜드를 만들어 놓으셨어. 내가 사용할 수 있게끔 했고 내가 이걸 살 수 있게 이런 점원들이 계시고 이렇게 청소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분들이 있는 거야. 감사해. 그러니까 어때요? 감사한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건물이나 상가에 갔을 때 화장실 청소하시는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아주머니들 막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그분들 이렇게 하면서 화장실 나갔다가 손 씻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와요.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예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저는 그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오는 빛인 것 같아요. 요즘에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들 있죠. 택배 기사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셔서
앞에다가 택배 기사님들이 드실 수 있는 간식거리를 이렇게 놓아두고 또 거기다가 메모를 해서 한 몇천 원을 이렇게 놔둔대요. 너무 고생하신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아예 이렇게 가지고 따뜻한 차를 앞에다가 놔드린다든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택배 기사님이 왔다가 그걸 가지고 가신대요. 제가 카페에 있을 때 택배 기사님이 오시면 대부분 시간만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을 내가 얼른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런 게 생활화되어 있는 게 신앙생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분들한테 나를 소개하지는 않아요. 나는 그냥 감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곳에서 그분을 만날지 몰라요. 그랬을 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면 그는 뭐예요? 그래서 달랐구나. 이게 복음 전파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내 언어 생활과 내 표정과 나의 하는 행동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하여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서 있는 곳이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빛의 자녀예요. 내가 있는 곳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어렵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예요.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말에 있어서 성결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 굉장히 거칠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농담을 하는데 좀 농담이 사람 자존심을 건드리는 농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약간 희롱하는 말, 그래서 약간 추행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들게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 그런 것 때문에 고소고발이 많이 돼서 많이 조심하지만 이것이 법제화돼서 조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나 그의 모든 남성성, 여성성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고 그냥 삶이 인격적으로 대접해드리는, 하나님이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들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라는 걸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나 귀중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청년들을 보거나 어린아이들을 보거나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저보다 어린 분들을 보면은 특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또 내 자녀들 또래 아이들을 보면 아이고 네 집 귀한 아들 딸이구나.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귀하네. 아이고 예쁘네. 그러면서 어때요? 자꾸 축복의 말을 하고 싶어져요. 이게 바로 어때요? 빛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빛의 자녀라는 것은 나의 행동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라 그랬어요. 감사합시다. 희롱하는 말, 말의 성결성을 가집시다. 감사합시다. 죄성이 놓여있는 탐욕적이고 그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참 순수함이 있어요. 순수함.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어우 속 보여. 뭘 요구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 들어요? 일단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마음 담아서 자기에게 나에게 인사하는구나, 겸손하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감사 속에 이미 겸손도 있고요. 감사 속에 이미 진정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게 되고요. 이해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접해드리는 그러한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것이 굉장히 또 귀합니다. 오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많이 하셨죠? 네. 아버지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거든요. 우리가 감사할 때요, 아버지 엄청 기뻐하세요. 자,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자, 그리고 5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고 빛의 열매가 없고 특별히 감사함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이 없다면 천국에 갈 수 없구나. 더러운 것이
더러운 말이나 희롱하는 말, 감사 없이 음행하고 이렇게 탐하는 우상 숭배하는 삶이 내 모습 안에 있으면 천국에 못 가는구나.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자, 아까 CCTV를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 그랬어요. 빛의 자녀예요. 빛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의식한다는 것은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아, 내가 저기 찍히는데, 내가 지금 아이한테 화를 내면 저게 찍히는데, 찍히고 나면 나중에 나는 파멸인데. 경각심을 갖고 있다 보면 내 마지막 결과를 알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돼요.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 것은 주님을 의식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배우자 중에 아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남편이 예수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안에 결합하고 예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만남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늘 의식할 줄 아는 경각심이 있는 사람과 자기 소견대로 내가 생각한 법이 법이야. 다른 사람한테 손해 끼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하면 거기까지야. 그건 아무 내 의식적으로나 내 양심적인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두려운 결과들이 초래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어때요? 늘 경각심을 갖는다니까요. 빛의 자녀로서 빛이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시는 거야. 그래서 나를 자꾸 둘러보시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둠을 멀리하게 되고 어둠을 몰아내게 되는 거죠. 거룩한 사슬이라고 하죠. 은혜의 사슬. 자, 여러분, 이 빛의 자녀가 되어 있음을 늘 의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에 예수를 잘 믿는 한 할아버지께서 살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할아버지가 고기를 사서 오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셨어요. 그때 이웃집 개가 할아버지 고기를 물고 달아났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바로 말을 하시는데 뭐라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한 젊은이가 그것을 보고 물었어요.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어이없는데.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고기는 잃었지만 입맛은 잃지 않았으니까 감사하지. 맞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훈련은요, 더 큰 감사의 주권이 주어지는데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신나게 활동해요. 그러나 감사가 있는 곳에는요, 어때요? 마귀가 무장 해제를 당해요. 결국 감사하는 삶이 가장 능력이 있어요. 40일, 100일 작정 금식 기도 들어가고 또 한 끼 금식 들어가고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며칠 작정 예배하는 그런 사람보다도 더 능력 있는, 더 영성 깊은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귀도 무장 해제시킬 수 있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7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구별된 자, 구별됩시다. 구별합시다. 할렐루야. 예, 빛의 자녀는요 어쩔 수 없어요.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죠. 여러분 아무리 깜깜해도 빛이 탁 켜지는 순간 어때요? 예, 어둠하고 빛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구별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구별이라 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돼. 분별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자라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어때요? 나는 구별된 자야. 나는 빛의 자녀야. 그래서 나는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볼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들어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해.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구별된 자로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구별됨이 때로는 불편함이 될 때가 있고 조금은 불안전한 세상가의 괴리감을 느껴질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거북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또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잖아요. 금요일 날도 포기하고 주일 날도 포기하고. 그 포기라는 것은 거룩한 부담감,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요구하는 내 소견의 기쁜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포기하는 걸 얘기해요. 이게 구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세상 살아가면서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는 얻는 것이 하나라면 잃는 게 하나라든지 둘이라든지 이 정도의 결과를 가지고 오지만 영적인 것, 빛의 자녀의 이 얻는 것과 잃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저주와 축복이에요. 멸망과 생명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구별됨이 그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함을 그저 해소하기 위해서 그 욕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 불편함의 해소가 아니에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별돼야만 해요. 아까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랬죠. 예배의 회복과 찬양의 회복과,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말씀의 셈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것이 이 보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러하지 못한다고. 맞아요. 이게 생명 있는 기도예요. 구별된 자는요 보여요. 참 보아가. 내 것 다 포기해도 이거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구별된 자예요. 이게 빛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선 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빛을, 생명의 빛을 안고 있는 자, 사랑을, 그리고 그 안에 구별된 자로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늘 주님의 품격과 주님의 성품, 주님의 능력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진정으로 내가 빛의 자녀로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 영향력 없는 자 아닙니까 혹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이제는 그러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똑같이 듣고 또 같은 말씀을 또 유창한 말이나 굉장히 다듬어진 돌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설교 말씀으로 듣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양질의 것으로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듣는 귀가 너무 커서일까요? 우리의 듣는 가슴이 너무 냉랭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려질 때 내 가슴을 치지 못하고 이 말씀 앞에 나는 과연 어떻게 서 있는지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이 말씀의 빛 앞에 세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귀중한 시간에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나는 과연 진정한 빛의 자녀인가?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으로서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빛 대신 예수의 본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의 사랑이 예수 안에서 주님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가?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나는 빛의 자녀야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선포하고 또 아버지 앞에 토설하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성 안에 부끄러운 모습 오늘 다 생각나게 하셔서 먼저 기도하고 토설하게 하시며 변화되어 회복되고 진정한 빛의 자녀로 어디를 가든지